빌립보서 비유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도 본질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력서는 영상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신약의 바울 서신 14권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제를 함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은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0대 초반에 참생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그때 순교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본질에 매여서 일생을 순교하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본질과 비본질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본질은 근본 본자다 바탕질이니까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한문으로.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시아라고 그래서 이 존재의 본체란 뜻이에요. 존재, 본체. 그리고 영원한 진리,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본질은 반대겠죠? 예.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절. 1절은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애착을 가져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절대로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2절의 말씀이 본질과 비본질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본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을 오늘 네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2년이 지나고 1년만 더 있으면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옥중서신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감옥에 갇힌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좋은 일 가운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아니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자기 인생에 처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이거를 감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그러면서 13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이 시위대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교대로다가 계속 감시를 해요. 그
그걸 시위대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4교 되니까 한 엄청난 많은 엘리트 청년들이, 로마의 엘리트 청년들이 바울과 한 3-4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맨날 여러분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로마의 청년 엘리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밖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죽음이 앞에 와도,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억울하게 자존심을 상해도, 억울하게 상한 감정이 있어도, 억울하게 손해가 와도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매여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한번 적용을 해 보면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전진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복음에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설정을 잘 못할 때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억울할 때, 우리한테 정말 무시당할 때, 정말 청정병력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여길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자기 매임의 그런 뜻이거든요. 대통령을 만나도 감옥에 가도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누구든지. 그죠?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본질에 묶여, 본질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도 본질에 정말로 묶여 있느냐, 본질의 신앙에, 본질의 인생에 우리가 매여 있느냐, 아니면 비본질에 묶여 있고 비본질에 매여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력, 인기, 자존심, 명예, 자기 자랑,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관에 묶여 사는지, 그거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본질에 묶여 살고 본질에 매여 사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처절하게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망령된 에서처럼. 그 팥죽이 중요하다고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엘리트들 봐봐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다 썩어질 그 팥죽 한 그릇, 자기 밥그릇 때문에 모든 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뒤엎어버리는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요. 나서부터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부동산 사장들 많이 만나고,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참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본질의 복음을 꼭 증거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아주 내가 빼놓지 않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일 가운데 이게 복음의 통로로 바울처럼 전환을 하느냐, 전환을 못할 때가 많아. 바울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로마의 청년 엘리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엘리트와 로마의 관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항상 본질을 매여 있고 본질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스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게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로마에. 첫 번째 동역자들, 첫 번째 바울을 아는 동역자들, 두 번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는 상황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저런 순기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저런 정말로 뿌듯한 그 본질의 영성을 내가 더 바울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부류로 이렇게 하는 부류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런 부류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었죠. 바로 우리는 이런 부류가 돼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잘하고 누군가 나보다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군가 나보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누군가 나보다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또 헌신을 잘하고 참 매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담대히 그거보다 능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도전의식.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여러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담대히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능가해요. 이런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반대로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주고 바울을 비방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지가 잘못해서 감옥 갔다. 그리고 바울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본인들이 바울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요런 사람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류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엄청나게 경외하고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순구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도 담대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류를 받고, 한 부류는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바울을 깔아 뭉겨서 올라가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를 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부류를 접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18절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질의 기준으로 모든 걸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질의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광에 매여서 묶여 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나를 시기합니다. 나를 질투합니다. 나를 막 깔아 뭉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 그런 나쁜 방도로 하든 어찌라든 원치 않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라고, 또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길이라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본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당위성이 뭐냐?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조이풀. 비본질, 여러분, 해피니스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갖다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갖다 막 칭찬하고, 이건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더 감사하고 이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깔아 뭉개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비방을 해서 그 바울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 그런 방법이든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면 좋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모임, 장로들의 모임, 가족 간의 모임, 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본질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되죠. 그런데 73개 교단 총회장들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18분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정치의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늑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정치인들을 좋게 만들고 아부하고 정치인들을 높이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말씀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들은 대놓고 여러분 배교하는, 등지는 거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로 말하면 라프시들. 그러니 이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모를까요? 이 빌립보서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제일 많이 메시지를 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오고 간 데 없지요. 오고 간 데 없지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총회 때. 국회의원들은 저리 갔다요. 노회 때 국회의원들은 저리 갔다요. 국회 여의도는. 가족 간에도 여러분 봐봐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대한민국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뭡니까? 비본질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그 코앞 쪽만큼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다 여러분 페이크 가짜들이야, 가짜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거울로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본질에 목숨을 걸고 본질에 매어 사는가? 아니 비본질에 나는 묶여서 매어 사는가?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동역자가 여러분 위로하고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뭐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뭐라면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할지언정 더 비난하고 더 깔게 뭉기고 더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더 바울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그 비유가 상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신뢰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람이 싫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를 하든지 무슨 방도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합력할 선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방도라고 하는 뜻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본질에 묶여서 매여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 공동체든 가족 간이든 딱 본질 비본질을 항상 나누셔야 해요. 항상 나누면은 거의 98%가 상처를 안 받고 싸움이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본질 가지고 여러분 화나고 짜증내고 자존심 상하고 핍박받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가봐. 가정사라도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광야 산지 세우는 거, 가족들 코칭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 다 양보하잖아요. 그런 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 건 그냥 뭐 이렇게 아주 힘이 없이 이렇게 쭉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부지간이든 가족 간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니고 비본질 가지고 핏대로 올리고 말이야. 이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이 성경의 절대 진리인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엄청나게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서 읽어보겠어요.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봐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복음이지요. 구원의 확신이지요. 딱 죽으면 주님 품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당했던 감옥 같던 이 처신이. 그러면서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죠. 그 본질이잖아요. 본질에 완전히 매여 살잖아요. 본질에 완전히 묶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몸과 나의 언어와 나의 얼굴과 나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게 하고 존귀하게 드러나는 데는 상황이 따로 없어요. 바울 같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찬밥을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빌립보 성도들도 얼마나 자유합니까, 지금 생활이.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씀의 서신을 읽어보고 아마 눈물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여기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영광 들어가고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런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리 와요? 내가 광야 산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의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 죽는 게 오히려 좋다. 죽는 게 내가 유익하고 죽는 게 내가 훨씬 이득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조금만 내가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그냥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말씀 지키는 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들 배교하지 않는 것 위해서 영혼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에서는요 죽는 게 유익하대요. 죽는 게 이득이래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수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 보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성경의 절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불이익을 감당 안 하려고 해요. 고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죽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 영혼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 광야의 산지를 마르는데 순교한다는 거, 배교하지 않게 만들어 순교한다는 거, 죽는 것도 이익이고 죽는 것도 기쁘고 다 행복하다. 이런 건 아예 입도 꺼내지 말고 나서부터. 아예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아예 이거는 위증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그냥 감사할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참,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교하지 않는 걸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는요,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사실 저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저는 광야 산지를 3년 동안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에 뭔지를 가끔 돌아와요. 내게 맡긴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까지 막 애간장타고 기도하고 배교와 여적지 예수 잘 믿다가 헌금에다가 정말로 배교와의 불신장을 하다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이걸 위해서 내가 삶의 순교를 지금 막 하잖아요.
삶의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내 조금 느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다가도 가끔 힘들면은 저도 낙심이 돼요. 아 힘드네.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르지 이러면서 그러면 또 돌아와 본질로. 벌써 내가 벌써 육신이 벌써 활동을 하는 거야.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한경원 집사가 이번에도 저기 막 기가 아픈데도 요번에 그 산에 막 다 따라 올라갔어요. 우리 병원은 무릎이 좀 아프고 한경민이는 워낙 그 건강해서 날씬해가지고 못 올라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책임 있다고 따라오더라고 내 뒤에. 그러면서도 참 때로는 힘든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싸매줘야 되는데 우리는 순교도 해야 된다. 이것이 영혼들 배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다. 아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거는 본질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한 경원이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한마디 하죠. 내가 왜 인간적으로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여기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숨겼다는 걸 역사적으로 제가 다 들어있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그게 또 움직이고 작동되면은 또 돌아와요.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또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려고 제가 많이 돌아가고 또 안 돌아가면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물질 간에 또는 어떤 비본질 간에 절대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감정을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그거를 확 뛰어넘으세요. 아멘. 그냥 뛰어넘어요. 뛰어넘지 않고 형 에서를 피해서 갔던 야곱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 삼촌 라반을. 거기 10년, 20년 동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이득이라는 거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3장 가서는 배 선물로 버리잖아요. 배 선물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다 죽고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다 죽어요. 예? 죽음이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영광 내 영혼의 그때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요. 누구나. 죽고 난 뒤에는 학연이 이제는 뭡니까? 낱낱이 다 평가가 돼요. 가면은 상과 면류관으로. 그리고 이 땅에 후손들이 평가를 해. 그리고 주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시면은 인류 종말이 되는 거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람있게 죽어야 되고 가치 있게 죽어야 되고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죽어도 나한테 이득이다. 죽어도 나한테 이익이다.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마칠 거예요. 내가 둘 사이 23절 보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23절에. 왜냐하면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본질에 묶여서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고백을 들었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자기는 이득이래요. 유익이래요. 근데 우리는 참 반대잖아. 반대. 그러면서 그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지금 이 감옥에서 목이 참수돼서 죽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난 그러고 싶다 지금. 한국의 목사들은 이 말씀 보고 아유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나서부터 초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좀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26절까지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너희들과 좀 더 함께하고 너희들을 좀 더 양육하고 너희들을 어떤 악법과 어떤 고통 가운데 배교하지 않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조금 더 살려고 하는 이유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는 빨리 죽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자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의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과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양육하고 싶은 것은 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어서였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 콜링으로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맡은 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자, 그래 목사만 사명, 그거 다 틀린 거야. 각자 연대 다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좀 더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좀 더 존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죽음도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손해가 오고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불이익도 오고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 모든 아픔이 오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겠죠. 우선순위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봐봐요. 우선순위가 비본질이 우선순위죠. 본질보다. 그리고 뭡니까? 사명보다 내 생활이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의 중심보다 내 중심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심정보다는 내 감정, 내 심장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반대라는 거야, 반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하면서 아멘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을 때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명이 살아있을 때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광야 산지를 다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럼 저 한강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안 죽나 안 죽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봐봐요. 불의의 병기 하나님 구원사 경륜에 적그리로 나타나야 하리라. 타작마당에 마태 3장 12절 말씀을 성취시킬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감옥에도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못 덤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렇게 승승장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여기 소강서 이거 이영우리가 막 날라가잖아요. 이재명 앞에서, 정청래 앞에서. 아마 이재명은 총에 맞아도 안 죽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 사명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터미널리지가 못 되거나 성경관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만약에 영상으로 따르면 저 목사는 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사람 부지식으로 많겠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였는데 사도 바울의 본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올라가면 자주 드시고 적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되게 은혜가 되고요, 엄청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말씀 가르쳐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목사로서. 여러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전하고 들었으면 이렇게 되도록 막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보이는 하나님이니까요. 예.